집사님 마이크를 조금 소리를 올려주시겠어요? 제가 잘 안 들리네요. 뒤쪽에서 나는 소리가. 지난주 무더위와 함께 태풍이 올라온 것으로 인해서 많은 걱정이 있었는데 또 안전하게 또 피해 없이 잘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이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의 위로가 그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골로새서를 썼는데요. 이 골로새서를 쓴 시점을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한 30년, 그리고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교회가 세워진 지 30년,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지 30년이 조금 넘은 그런 시점에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교회 안에서는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부흥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또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때도 있었고, 또 장기적으로 이렇게 멀리 내다보고 30년의 긴 시간을 봤을 때에 교회 안에는 좋고 은혜로운 시간도 많았지만 반대로 안타까운 그런 사건들과 일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변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단 사상들이 교회 안에 많이 침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도 이 이단 때문에 정말 힘들었던 시기들이 많았습니다. 2000년, 약 한 20년 전쯤, 15년 전, 20년 전쯤 한국 교회를 한번 휩쓸었던 이단이 있습니다. 큰 믿음 교회와 같은 그 직통계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온 교회를 한번 휩쓸고 지나간 때가 있었고요.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이제 세상에 드러나기도 했던 그런 때도 있었고요. 이 신천지와 같은 문제는 뭐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20대 초반 때에도 벌써 교회 안에 문제가 됐을 만큼 그런 어떤 심각한 이단의 모습으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이단입니까? 일단 교리가 잘못된 부분도 있죠. 이게 가장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이단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단절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 공동체를 파괴시키며 국가와 사회에 해를 끼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통적인 한국 교회가 온 세상을 향하여서 다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 세력들을 들여다보면 이런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와 국가에 많은 악을 끼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감사한 것은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이런 어떤 이단 세력들이 세상에 어떻게 들추어지면서 저 교회가 이단이었구나. 사람들이 잘 몰랐었던, 성도들도 잘 몰랐었던 부분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깨어있게 되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되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에 이 코로나가 교회를 문을 닫게 하는 면도 있지만 교회로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게 만드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이 이단 세력들을 어떻게 구별하고 그리고 그들을 격퇴했는가,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교회와 성도는 누구를 따르는 것이 맞는가?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는 세상 철학과 초등학문, 전통이 아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야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세상의 전통과 초등학문과 철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를 때에 공동체 안에 이런 어떤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침투했었던 이단들은 다양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헬라 사상에 기초를 하고 있는 영지주의 혹 공리주의라고도 하는데요, 이 영지주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 2장 4절을 보면은요, 이 영지주의자들을 뭐라고 표현해놨냐면 성도를 교묘한 말로 속이는 자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성도들을 속인다는 거죠.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 말은 누군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어떻게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듯한 말로, 교묘한 말로 속이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속지 않도록 만드는 일에 헌신할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헬라 사상에 기반을 둔 잘못된 교훈인데요. 8절을 한번 앞부분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여기까지. 여러분, 바울은 이 영지주의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헬라 철학이다. 그리고 사람이 만든 전통이다. 초등학문을 따르는 그런 교훈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영지주의가 뭐냐라는 것을 한번 들여다보면 영지주의는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이분법적인 사고로 바라봅니다. 이분법, 두 가지로 분리를 하는 거죠. 어떻게 분리를 하냐면 영과 정신과 같은 것은 좋은 것이다, 선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좋다, 선하다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반대로 육적인 것, 우리 본능에서 나오는 거 있죠. 먹는 것에 대한 본능이 우리 안에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뭘 소유하고 싶은 본능도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본능, 육체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더러운 것이다. 그것을 더 심하게 말해서 악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어떻게 해요?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이분법적인 이 헬라적 사고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예수님과 잘못 접목이 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죠? 이 두 가지를 같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죄가 없으신 인간으로 오셨다. 우리와 같이 피곤할 때는 주무셔야 되고 또 배고플 때는 드셔야 되고 슬플 때는 우셔야 되는 그런 우리와 감정과 그 모든 것을 다 동일하게 공유하고 있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은 믿습니다. 그런데 뭘 믿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믿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을까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인 분이세요. 아까 영은 좋은 거라고 그랬어요? 나쁜 거라고 그랬어요? 좋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믿는 거죠. 좋은 것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우리는 또 뭐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믿거든요. 그래야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으니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사람이라고 믿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믿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육체를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더러운 것이다, 악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더럽고 악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온다? 이걸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왜요? 그들이 믿는 사상과 교훈이 그걸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로 접근해야 되지,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믿는 바를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로 역으로 가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렇죠? 그럼 결국 뭐예요? 자기들이 믿는 바를 성경과 어떻게요? 접목함에 있어서 자기들이 믿는 바와 맞지 않는 것들은 제하여 버리는 거죠.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요한계시록에서도 말하고요. 더하거나 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그 사상에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맞아떨어지는 것은 받아들이고, 자기들이 믿는 그 사상과 다르게 성경이 가르치는 부분은 뭐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신성을 믿었지만 예수님의 인성,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영지주의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변질되면서 더 안 좋은 곳으로 확산돼 갔어요. 그것이 이제 단순히 교회 안에서 신앙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게 어디까지 넘어가냐면 삶의 방식으로 문제까지 아주 잘못 변질되어서 당시의 어떤 사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사상이 뭐냐면 금욕주의입니다. 여러분이 잘 들어봤던 것 중에 금욕주의라고 하면 금욕주의도 있고 또 하나는 쾌락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금욕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육체가 더럽고 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욕망과 욕구들을 계속 누르는 거예요. 금식하고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요? 금식만이 아니라 자기 몸을 계속 확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극단적인 금욕을 하고 극단적인 고행을 하면서 그것을 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만들어 주셨고 육체를 만드시고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셨는데 그 육체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학대하고 고단하게 만들고 가학적인 수준에 이르기까지 정말 금욕을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해요? 육신의 그 모든 부분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이 사상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육체는 더럽고 악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눌러주는 거고 영적인 것만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강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금욕주의의 모습이었다. 반대로 쾌락주의는 그럼 뭘까요? 이제 육체를 반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한쪽은 계속 눌렀죠. 한쪽은 뭐 했을까요? 아주 프리하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사상에 맞춰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가르침을 받은 이 사상과 맞아떨어지는 것이다.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몸 육체를 쾌락의 도구로 쓰는 겁니다. 요즘 말하면 뭐 할 거 다 하는 거죠. 술 마시고 마약하고 그리고 내 몸을 함부로 쾌락이란 어떤 도구로 쓰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그래서 내 몸을 함부로 그냥 내몰고 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극단적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영주의주의라는 것이 단순히 교회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성도들의 삶 안으로 들어가면서 극단적인 금욕주의와 극단적인 그 쾌락주의로 확 분리되면서 신앙의 문제를 뛰어넘어 삶에도 아주 변질된 그런 모습으로 정말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골로새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만이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도 역시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먹고 마시는 것, 절기와 초하루, 안식일, 이걸 누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먹고 마시는 것 함부로 먹고 마십니까? 아니면 정해진 것만 먹습니까? 정해진 것만 먹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 순례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그리고 성경 안에서 있었던 그 많은 이적들과 그 사건들을 우리가 눈에 담는다는 의미에서는 참 좋은데 그 빼고 먹는 문제로 가게 되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들은 지금도 이 먹고 마시는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무엇은 먹으면 되고 무엇은 먹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먹고 마시는 문제로 인해서 즐거울 수 있는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 정말 목숨 걸었어요. 그들이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절기가 있어요.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초하루와 같은 그리고 안식일, 안식년과 같은 이런 것들을 아주 철저하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그거를 교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터부시하는 거죠. 교회는 그것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그걸 지키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왔더니 율법이라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할례를 행하지 않고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절기나 안식일 일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게 못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자들이 이러한 자기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시행하지 않는 이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비판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 이 문제는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세운 교회마다 늘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도 이 논쟁의 핵심이 되는 이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또 시끄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런 심각한 상태에 놓인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이 문제 해결의 키가 어디에 있는가? 그 답을 어디서 찾고 있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답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를 무슨 책이라고 해요? 기독론을 많이 다룬 책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잘못된 사상과 가르침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교회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어지럽히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 답이 결국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짧지만 아주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단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면서 예수님의 인성이 크게 훼손되었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질이 완전히 떨어지고 오히려 더 큰 죄를 범하는 지경에 이르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만을 믿고 인성을 부정하는 영지주의자들을 바울은 책망합니다. 일단 영지주의자들을 바울은 뭐라고 규정하냐면 헛된 철학이다, 속임수다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이 만든 전통이고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어리석은 주장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초등학교를 다닌 이후에 대학교 가서 아니면 고등학생이 되어서 초등학교 안 해요. 그거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안 하죠? 그건 이미 우리말로 말하면 뗀 거죠. 초등학교 공부는 이미 뗀 거예요. 그리고 그 바탕 위에 지금 우리가 중학교 공부, 고등학교 공부를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공부는 우리가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영지주의와 같은 이런 교훈들이 바로 이 세상의 초등학문 수준인데 교회는 이 초등학문 수준을 뛰어넘은 이 교회가 자꾸 이 초등학문의 교훈을 따르려고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바울은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습니까?
그 안에는 누구죠? 누구 안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신성이라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그 신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요? 충만한데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육체로 거하시고 육체 안에 충만히 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이 그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육체에도 충만하게 거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영과 육이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영과 육으로 만드셨고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영육으로 만드신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은 그것을 만드신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죄가 없으신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우리의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자가 되실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신성은 우리가 인정하지만 예수님의 인성은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 잘못된 가르침을 바울은 분명히 선을 그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명확하게 짚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흔들리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바른 신앙 안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교훈을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을 해서 이것들은 뭐죠? 이것들은 보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에요. 16절에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 모든 것들은 장래의 일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림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있으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실체가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워낙 이게 아내가 밝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빛이 비치게 되면 저를 통과하게 되면 뒤에 뭐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림자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제가 없으면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모든 사역과 직분과 그 일들은 다 누구를 예표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그 구약에 등장하는 직분부터 모든 사역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들은 다 무엇에 불과하다?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래일의 그림자다. 그러면 장래일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실 직분, 그분이 하실 사역, 그분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미리 알 수 있도록 뭘 주신 거예요? 그림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그림자 역할을 하던 것이 예수님이라는 실체가 딱 오시고 나서 이 구약의 이야기를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약의 가르침은 예수님을 이해하고 아는데 큰 도움을 주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가 구약의 것을 따를 이유는 없는 거죠. 여기서 구약의 일을 따르는 이유가 없다라는 것은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예식들, 안식일, 희년, 그리고 안식년, 그들이 하고 있는 절기들, 그들이 하고 있는 제사들,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성전, 그들이 행하고 있는 할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시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던졌던 위대한 메시지 하나, 그게 뭐죠? 다 이루었다라는 말 안에 다 담겨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례를 시행 안 하고 성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절기나 안식이나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가볍고 쓸데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퐁당 담겨서 다 완성되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시행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어떻게요? 다가왔고 우리가 지킬 또라는 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거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안식일 대신 뭐를 지키는 거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할례 대신에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세례를 하고 있어요. 성전 대신에 누가 성전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된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그림자인 옛것으로 돌아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죠. 전혀 없는 거.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잖아요. 일제 36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안 보내봤지만 그때 힘들게 그렇게 일제 통치하에 있다가 해방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방이 된 우리는 옛것으로 다시 돌아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건 지나갔어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아직도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그림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자에 머물러 있고 이 그림자가 답이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니 그것을 예수님 안에서 다 담아버렸다고 믿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교회와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바울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어디에 담겼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담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러니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이단 세력들과 정말 정통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충돌 앞에 바울이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이단 사상들을 배격하는 일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집중해 하려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아무도 교묘한 말로 교회를 속이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부분도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라는 것은 예배 생활만 잘하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 바 도리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알아야 되고 그래서 교묘한 말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걸러낼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 말이면 내가 믿을 만해. 해가지고 그 사람 말이 다인 줄 알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을 들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게 성경적인가? 맞는가? 걸러낼 수 있는 그런 그래서 거기에 속지 않고 바른 신앙을 할 수 있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서 준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 이단 사상을 배격하고 다시 어떻게 해요? 교회가 이런 거짓 가르침과 교묘한 말에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노력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가 질서 있게 행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다. 질서 있게 행한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왔어요. 시끄럽게 해요. 교회 안에 질서가 서겠어요? 안 섭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봤잖아요. 이단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고 그 당시 그 이단 사상들이 한국 교회 전체를 어떻게 해요? 뒤흔들고 있을 때에 교회가 가졌던 그 당시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할렐루야 외치고 찬송하고 기쁨으로 정말 주일을 맞이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다 경계의 눈빛으로 봤어요. 저 사람이 왜 갑자기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지? 이단 아니야? 그때 그랬어요. 그렇죠? 진짜 갑자기 열심히 막 일하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 이단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눈초리로 받아보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라고 본다면 교회가 질서가 무너지고 교제가 무너지고 교회의 기능에 마비가 오는 거죠. 그럼 결국 바울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하려고 했었던 이유, 이런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건 거죠. 교회 안에 서 있는 이 질서가 다시 바로잡혀져서 그리스도 안에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서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바울은 이런 수고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을 여러 차례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2절에도 보면은요 그 얘기가 나와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렇게 휘청거리고 있는 골로새 교회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그 흔들림의 가장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겨놓으셨던 비밀이었는데 그 비밀이 이제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서 만천하가 알게 되었고 그것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백성들이 지금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자꾸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다시 정확하게 가르쳐서 더 이상 그 흔들림에서 벗어나 이제는 굳건하게 서도록 하기 위해 바울이 이 일을 하게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채우는 일들을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들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풍성한 비밀이 그들 안에 있는데 그들의 얇은 귀가 결국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며 그 그리스도 때문에 당신들이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지를 바울은 다시 한번 짚어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이런 어떤 혜택과 이런 어떤 자격과 이런 특혜를 주었구나라는 것을 명쾌하게 알므로 말미암아 흔들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서 굳건하게 서도록 하기 위해 바울은 이 문제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짚어주고 있는 거죠. 12절에서 15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 세례를 받은 이야기를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예,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함께 어떻게 해요? 함께 죽었던 그들이 한 번 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났다. 내가 일어나고 싶어 나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어떻게 해요? 일으켜 세워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너희와 별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너희와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너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너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너희들도 내가 다시 살려 너희들도 부활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을 때에 내가 너희들을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미 앉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미. 중요한 게 이미예요. 이미. 그렇게 앉힐 것이다.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죽고 그렇게 부활하고 그렇게 앉힐 것이다.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함께 죽었고 이미 함께 부활했고 이미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특권을 지금도 누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너희가 지금 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정말 확인하는 작업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시간이에요. 성찬에. 그 성찬에 참여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주님께서 베푸신 그 영광스러운 만찬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해서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어디서 경험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우리가 그렇게 성찬식을 행하고 왜 그런 일들을 합니까? 우리가 믿는 바 도리가 확실하다는 것을 재확인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인 거죠. 그 노력들을 지금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하고 있는 거고 우리 교회는 그런 예식들을 통하여서 주일날 드려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이미 참여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믿고 의지하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이런 잘못된 교훈과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고 가르침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지금 율법주의자나 그리고
이 영지주의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좀 책망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느니라.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율법이 이미 정한 거고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서 이 율법의 조문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율법의 조문들을 거기다 다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이 사망 선고와 같은 이 율법의 가르침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에 이른 거예요? 구원에 이른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더 이상 그 율법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이 우리를 통제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과 은혜가 이렇게 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헤아림으로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돌아오면 개선 행렬을 합니다. 개선 행렬하면 맨 선두에 누가 서겠어요? 부하들이, 쫄병들이 맨 앞에 섭니까? 아니면 맨 앞에 누가 서죠? 예, 그 전쟁을 이끌었던 개선 장군이 맨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선 장군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에게 영광을 다 돌리는 거죠. 꽃가루를 뿌리면서.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 전쟁에 함께 했었던 군인들도 들어오지만 누가 또 뒤따라 들어오는 줄 아세요? 그 전쟁에서 패했던 전리품들이 뒤에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누구를 사단의 권세에 매여 있었던 자들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승리하신 그분을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근데 우리 뒤편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주님이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패한 세상 권세들이 우리 뒤를 따르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무슨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돌려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가 누구에게 주어졌다?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너 아직도 옛것에 얽매여 있니?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질문 한 두세 가지를 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한번 따끔하게 짚어줍니다. 여러분 20절 한번 읽을까요? 20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죠? 야, 너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일로 인하여서 세상의 초등학문과 같은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버렸어. 다 너희가 버린 건데 너 그 버린 것을 다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쫓아가서 주워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걸 막 쫓아가고 있는 거죠. 너 그럼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니?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려느냐?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이 가르침을 따르려느냐? 아니면 세상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너희가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꼬집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이 그 이단의 사상과 같은 그런 건 잘못된 것을 따르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한 줄 아니? 유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진짜 유익하지 않은 그 일에 너희가 지금 매달려 있다라고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끔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심령을 충만히 채우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멋진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의 철학을 따르지 마세요. 세상의 교훈을 따르지 마세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마세요. 그것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요즘 세상의 대세가 이러니 그 물결을 따르는 것이 맞다? 아니요. 세상의 대세가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돌아서야 돼요. 헬라 사상이 만연한 당시 이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결과 골로새 교회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휘청휘청거렸어요. 왜 휘청거렸어요? 믿는 바 도리를 굳건히 붙잡지 않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버리니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들이 골로새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 66권을 들여다보면 정말 당시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철학과 교훈과 그런 것에 어떻게 해요? 마음을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갔었던 많은 사람들 이야기가 성경책에 있습니까? 성경책에는 정말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 이야기도 있지만 누구도 있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거기에 휘청거려서 정말 망한 인생들, 잘못된 길을 갔던 인생들의 이야기도 무지기수로 많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은 반대로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어떻게요? 많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렵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편에 서시렵니까? 세상의 풍조와 가르침과 교훈과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 거기에 순응하며 따라가는 대세라는 이유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는 인생이 되시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세상이 노라고 할 때 주님은 예스라고 하면 우리가 예스의 자리에 서야 되고 주님이 노라고 하는데 세상은 예스라고 하면 우리가 노라는 자리에 서야 되는 그 불편한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정말 힘든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다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심령 안에 충만한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는 바 도리가 무엇인가를 굳건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는 사실을 지적으로만 여러분은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실은 지적으로 알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은 결국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철학과 가르침과 이 교훈과 풍조들을 내가 끊어버리겠다는 결단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겠다는 그 이야기가 우리 정체성 안에 그대로 담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대학부 수련회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이번 주 청년대학부가 수련을 하는데 저한테 던진 질문이 20대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부탁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더라고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포장해서 전해줘야 될 일이 이제 저의 몫인데요. 결국 뭡니까? 왜 우리 청년들이 청년대학부 수련회를 합니까? 우리 왜 유초등부 아이들이 여름 성경을 학교를 하고 그리고 또 왜 우리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합니까? 그리고 다른 교회들과 연합해서 왜 그렇게 하냐 이거죠. 우리의 믿는 바 도리가 어떻게 해요? 분명하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우리가 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 맞다라는 것을 확신을 갖도록 만드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수련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례 행세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철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도록 만드는 그 일을 위해서 이번에 우리가 수련회를 하고 성경 학교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탁 하나 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주보에도 제가 썼지만 여러분들이 바쁘지 않으시면 수련회 하는 자리에 한번 오세요. 여기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요. 왜요?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는지,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기도하는지, 우리 아이들이 내가 믿는 신앙 안에서 같은 신앙 안에 있는지 확인도 하고, 여러분 신앙도 재확인하고, 믿음의 계승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여러분 눈으로 목격하고, 내가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 줘야 될지도 여러분 알도 돕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한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 어른들 사이에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 사이 안에서 어떤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목격했으면 좋겠고, 성도들과 우리 아이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 보면서, 아, 내가 이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돕고 기도로 협력해 주는 것이 맞는지 듣는 것만이 아니라 보고 그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고, 그래서 더불어 우리가 믿는 바 도리를 함께 붙잡고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모태 신앙이니까 여름 성경학교 꼬박꼬박 다 했고, 중고등부 수련회 꼬박꼬박 다 갔고 다 갔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 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찬양하는 시간이었고, 찬양 끝나고 나서 집사님들이 와주신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오실 때 항상 빈손을 안 오시죠. 그게 기억에 가장 남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남았지만, 그러한 작은 소소한 기억들, 아, 우리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한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바쁘시죠. 바쁘시지만 그렇게 참여해서 그들이 지금 어떻게 자라가고 있는지를 보고 기도로 돕는 것, 여러분 그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이번에 2024년 1월에 단기 선교를 이제 태국으로 2번째 갑니다. 지금 17명, 15명, 17명 정도 지금 계획이 서 있는데, 왜 우리가 그 단기 선교를 갑니까? 여행이 아니죠. 그 현장을 보는 거예요. 선교사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역하는 거고, 함께 동참하면서, 아, 선교가 이런 거구나. 그냥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을 삶으로 부딪히면서, 아, 선교가 이런 거네. 내가 너무 좀 이렇게 방만한 기도를 하고 있었네.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이들이 놓여 있는 형편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몸으로 헤아리고 깨달고 와서 함께 기도로 돕고 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럴 때에, 아, 이분들이 이렇게 하는 그 중심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죠. 이게 공통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기도로 돕는 그 일들이 더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애쓰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내고 물질을 투자해서 그 일을 가는 거거든요. 그 중심에 누가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는지 그 기적의 현장에 참여해서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동역하게 되고 우리의 믿는 바 도리를 더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가정 안에서도 나름 가지고 있는, 우리 가정은 이런 가정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어떤 기준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기준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이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인가?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100% 잘 못합니다. 저도 점수로 따지면 몇 점이라고 제가 이야기하기 부끄러울 만큼 저도 부끄러운 분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 가정이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정이라면 우리의 삶의 중심과 기준도 달라져야 되는 거죠. 세상의 풍조가 그러하니까 우리가 그 풍조에 따라서 우리 가정도 거기에 어떻게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가르침을 쫓아서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일들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생각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70년이 됐지만 70년 걸어오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 현흥교회의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전통이 다 성경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수고가 있어야 되겠죠.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건강한 공동체인지를 되짚어보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바꾸어 가고 그러면서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로 성숙해 가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이 바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세상의 풍조나 철학이나 그 모든 것들을 배격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여러분의 심령 안에 충만히 채우기 위해 애를 쓰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그것을 충만히 채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여러분이 속한 기관 안에 그것을 잘 확립시키기 위해서 다 같이 힘쓰므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믿음의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